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또 귀한 하루, 소망의 하루를 저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음, 저희 안에 가려진 많은 세계가 여전히 있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삶 가운데 주시는 주의 여러 모양의 묵시들이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가 전적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네, 1절에서 4절까지 짧으니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오늘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간의 모든 분쟁, 다툼, 나눔, 싸움 이건 다 어디서 생기나? 다 여기서 생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황금률의 가르침의 연장선과도 같은데요. 남의 눈에 티를 보게 되거든 내 안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남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하루하루 발전하게 됩니까? 남의 죄를 보면서 형제의 죄는 우리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남의 죄를 보면서 이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죄도 볼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큰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늘 발전합니다. 자, 정죄의 삶이 있고요. 속죄의 삶이 있습니다. 정죄의 삶이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남의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게 범죄함이 있을 때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했는데 내가 어찌 그의 짐을 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저의 고통을 내가 지려고 하는 마음. 분명 그는 죄책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분명 그는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정죄의 삶의 결과는 분리고요, 분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속죄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삶의 전체가 속죄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죄입니다. 속죄의 삶으로 말미암은 희생입니다. 그의 문제를, 그 문제로 인한 그의 고통을, 그것을 내가 대신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신 져야 될 짐이 참 많죠. 우리 늘 부대끼면서 살고 형제를 늘 곁에 둔다는 것은 그가 아, 내가 그에게 받고자 하는 것, 물론 이 세계도 있겠지만 내가 그의 짐을 져야 되니까, 져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죄할 게 없다면 속죄의 삶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위에 형제를 많이 두시고 형제 자매를 많이 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짐을 지고자 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까? 주님처럼 남의 죄를 내가 지고 가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리고 정죄로 끝나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힘드니 관계하지 말자. 이런 단계도 있겠죠. 우리의 도전은 여기까지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남의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속죄의 삶 안에, 이 위대한 삶 안에 율법적인 공로의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빛을 잃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의로움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의 짐을 한번 져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져보십시오. 그럼 즉각 메마름이 사라집니다. 즉각 생명이 옵니다.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지고 가신 주님처럼 형제의 짐이 있으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그의 죄를 내가 지고 가리라. 형제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대신 지고 가리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너희가 의의 병기가 되고 너 자신이 생명이 되고 너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수만 가지의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이것만이 생명을 주고 이것이 가장 큰 법입니다. 가장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은 지키는 것인데 이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삶 가운데 그 법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달콤한 눈빛을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서로.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수만 번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속삭임을 해도 그의 짐을 져주지 않는 사랑은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어도 그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이 속죄의 삶, 희생의 삶. 자, 이 삶을 삶으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삶으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다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 3절에서 5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말씀인데요. 먼저는 자기가 잘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너 왜 내 짐 안 져주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 왜 사랑을 종로로 타라는데 너 왜 내 종이 안 돼주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종이 되고 나에게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짐은 안 지고 남에게 짐을 져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은혜의 세계 안에서 올 수 있는 도덕적인 해이의 세계를 지금 경계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선포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는 얘기냐라고 바로 반문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런 어떤 삶의 윤리들, 삶의 준칙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우리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하루 동안 많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옵니다. 이것을 먼저 지라는 겁니다. 져줘. 내 십자가 빨리 져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율법적인 짐들, 인간적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짐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고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짐을 지면서 가자.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하지 말자. 스스로 속입니다. 자, 6절,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이나 강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주제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떠나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정신만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것만으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우리가 은혜의 신앙 안에서 행여나 도덕적인 행위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무엇이든 심는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적인 열매라는 것은 육체로 거두는 열매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요. 당장 즉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인간이 이거 바뀌면 되는데 요거 바뀌면 간단한데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건 어떤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거죠?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제일 덕목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그가 알아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동안은 알겠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행하라. 믿음의 삶을 행하라. 십자가의 삶의 길을 행하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결과가 당장 안 드러나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자, 주님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 10절부터 16절까지 오늘 16절까지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권면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주고 있죠. 바울은 정말 참된 교사입니다. 자, 이 규례를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한 복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담백한 생명의 법입니다. 할례 받은 기독교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것을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외침에 도전받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면서 진실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명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으로 종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속죄의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행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영혼에 심겨졌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삶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샘솟는 기쁨과 생명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힘이면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늘 삶 속에 체화하고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